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 마을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매우 의욕적으로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며 오는 첫 주일에 자기의 설교를 들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주일이 되자 목사님은 흥분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날 때까지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왔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은 지방신문에 안내문을 실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려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안내문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모두 의아해하였습니다. 주일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의 강대상 위에는 관이 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순서를 따라서 장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에게 조의를 표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와 관을 들여다보고는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관 속에는 큰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관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자가 본 죽은 교회는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기독교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일 성수와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볼테르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고 했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 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는 주일 성수가 흐려지면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위기요, 또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 교회의 경우 1930년대 주일 성수에 대한 위기가 왔었으며 이는 곧바로 교회의 세속화로 전이됐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현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머지않아서 미국처럼 성탄절이나 부활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성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에 결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1%입니다. 30%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일을 꼭 지키는 사람이 29.1%. 결석을 자주 한다. 34.7%. 결석을 조금 한다. 34.4%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가 69.1%. 성도들의 70% 정도가, 즉 3분의 2가 넘는 수가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결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영적 침체가 13.6%, 가족과 함께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14%, 경조사가 20%, 학업 및 경제활동 19.2%, 여가 및 취미생활 33.2%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발견하셨나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취미 활동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 교육진흥원장인 노재경 목사님은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심각하게 물이 새는 상황에서 절실한 복구 대책이 주일 성수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근래에 들어서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성경 잘 안 봅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봉사 거의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겠죠? 내가 최근에 들어서 주일을 등한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분명히 성경 잘 안 봅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봉사는 이미 손 씻었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확실한 증거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징후는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간다. 그러면 중부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데서 교회의 위기를 찾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BC 700년 전, 약 BC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라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2700년 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전문가들이 주일성수를 하지 않는 데서 교회 이기를 찾고 있는데 이거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27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꼭 집어서 지적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가장 근접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시기, 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그 시기를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5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1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꺼낸 것이 뭐예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첫 번째로 꺼낸 것이, 다른 건 구체적이질 않아요. 정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앞으로도 말씀을 확인해 보겠지만은 다른 것들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묶어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한꺼번에 묶어 말하는데 하나만큼은 딱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4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묶어 얘기해요. 이렇게 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다시 또 꺼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또 6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내용들은 다 언약이라는 것에서 묶어 말씀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십계명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냥 언약이라는 내용 속에다가 함께 다 묶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 묶지 않습니다. 딱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해? 6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1절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중에도 딱 한 가지만큼은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면서도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문가들이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과 교회가 무너진다고 지적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교회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3장에 가서 이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타락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이때는 안식일 계명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두 가지로 구약에서는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는 의미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법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 사실을 밝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완성했어요? 언제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합니다. 이후부터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언제 모였다고 말합니까? 그 주간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첫날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주말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일요일 날 쉬니까
일요일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반주말, 진짜 주말은 언제예요? 일요일. 아니에요. 일요일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주말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주간 첫날에 오늘날에 뭐예요? 일요일, 주일이에요. 또 한 군데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역시 초대교회가 이제 안식일을 어디로 바꿔서 지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주일, 일요일, 오늘날에 읽어봅시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언제요? 매주 첫날, 일요일,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날을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이제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토요일 안식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을 지킨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이세경의 문서인 디다케와 이세기의 변증가 저스틴은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드디어 오늘날과 같은 이 구조가 언제 완성되냐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 칙령을 내립니다. 일요일에 휴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이 휴식이었어요? 휴식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몇 년 동안? 320년 동안 공휴일이 아닌 때를 주일로 지켜온 겁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웠겠어요. 오늘날에 이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언제 예배드려요? 일요일. 그날이 주의 첫날이에요. 노는 날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했어요?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어떤 문화로 바꿨습니까? 기독교 문화로 바꾼 겁니다. 주일 문화는 여러분 원래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한 주의 첫날을 쉬는 것 봤어요? 언제 쉬어요? 일요일, 월요일. 아니, 일요일이 여러분 쉬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일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요일 그냥 일하는 날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간을 쉰다면 언제 쉬겠어요? 첫째 날 쉬겠어요? 안 쉬어요, 여러분. 안 쉬는 날이에요, 원래. 원래 안 쉬는 날이에요. 그 안 쉬는 날, 하필이면 첫째 날. 원래 여러분, 이렇게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날이야, 그날이. 그날 원래 뭐 하던 날이었어요? 세상은 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기분 나쁘게 크리스찬들이 안 나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바꾸면 월요일날부터 출근 안 해, 항상. 예,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겠어요? 너무 크리스찬들을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화 시켰는지를 몰라요. 칼로? 아니에요, 여러분. 데모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문화를, 이게 일요일이 여러분 주 첫날이라니까요. 그날 이제부터 일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근데 기독교들은 그날 뭐예요? 일 안 나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 성공할 수 있겠어요? 얘네들 어디 발을 딛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월이 몇 년이에요? 321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줄었어요? 늘었어요? 아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항복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한 거예요. 복음 앞에 굴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만들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주 첫날이 공휴일이다라고 그때 비로소 공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의 문화가 무슨 문화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기독교 문화로 바꾸는 순간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 무슨 문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든지 말든지. 뭐하러 첫째 날 쉬어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고민했어요. 왜 첫째 날 쉬는 거야, 이것들이? 첫째 날부터 뭐 해야 돼? 진짜 일을 해야지. 근데 첫째 날 팍 쉬고서, 아니, 마지막 날 쉬어야지. 근데 첫째 날에 딱 쉬는 날이야. 근데 맨날 사람들이 일요일이 주말이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주말이야, 이게? 주의 첫째 날이야. 기독교는 세상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꾼 겁니다. 줄성수는 대표적인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게 321년 동안에 그렇게 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꾸로 산대요. 물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영유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기독교도 교회도 어디 문화를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던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에서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까? 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멈추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는 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멈춰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멈추는 이유는 주일날 해야 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것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안식은 멈춤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창조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한 목적을 알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해방시켰대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시켰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많은 오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기억해요. 그럼 10가지 재앙을 기억한 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경건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그럼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해방시켰습니까? 해방시킨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눈을 그냥 이상한 것 물어본 사람처럼 쳐다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해방시켰다는 것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꼭 몰라도 되는 것은 죽으라고 외워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해방시켰습니까? 물어보면 뭐예요?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실을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해방시켰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는가? 해방시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해방시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보내래요? 왜 보내래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대로 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라고 하래요? 하나예요, 여러분. 누구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라고. 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9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해방시킨 목적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노역에서 해방시켰어요? 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어디다 사용하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우상 섬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유, 그들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뭐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외에도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20절, 9장 13절, 10장 26절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킨대요?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로 언급될까요?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이제 단어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송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래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와 안식일 성수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유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안식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구약 시대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제일 먼저 심써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몸과 마음을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면 전도도 구제도 봉사도 다 그칩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구제 대상도 없어요. 봉사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구약시대는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주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르바 더는 그의 책 안식에서 자기의 뜻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를 버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더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뜻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가능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공동체를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봉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뭐예요? 기독교 명문 가문.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4가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만 강조한다. 우리 교회는 전도만 강조한다. 우리 교회는 예배만 강조한다. 아니요. 어떤 것이 음식에 좋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것만 먹으면 뭐가 돼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5가지 한 가지를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사명은 대상이 셋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예배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은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교육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교육해요? 성도예요. 교제 누구끼리 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사명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봉사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웃. 전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사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5가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저는 5가지 사명을 위해 삽니다. 이 5가지 사명을 완수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명을 완수하고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사명이에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배예요. 다른 건 다 교회든지 이웃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다른 모든 사명은 뭐가 잘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나머지 4가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사명이 무너지면 다른 4가지 사명도 사실은 무너지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다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안식은 멈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만이 최고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한 주간 살면서 져야 했던 삶의 짐을 내려주십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낙심했던 것들에 대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굶주린 우리 영을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예배는 안식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이 멈춤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도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의 첫 번째 사명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여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